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예, 이제 에서를 만나러 오는 야곱의 이야기예요. 외삼촌 라반을 벗어나서 이제 드디어 가장으로서 가족 가솔들을 이끌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1절에 보니까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눈에 보인 거죠. 왜냐? 하나님의 사자들은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들을 우리 인간의 의지로 내가 봐야겠다 그런다고 볼 수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는 열려와줘야 되는 거예요. 열려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나고 싶어요. 아무리 그래 눈을 부릅뜬다고 육적인 눈에 주님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천사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려와야 돼요. 영적인 세계는 그 계시록 그러면 레벨레이션, 레벨하면 이렇게 커튼을 이렇게 열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렇게 영적인 세계가 보여져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 정말 날이면 날마다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지나온 시간을 생각해봐도 그래도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됐던 그 시점에서는 주님이 저에게 굉장히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보여주셨던 것도 같고 체험을 좀 진하게 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거를 느낄 때가 이제 돌아보면 있었어요. 그럼 야곱이 지금 20년 세월이에요. 바단 아람으로 떠날 때 그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올쯤 돼서 이렇게 이제 올쯤 돼서 20년 동안 세월 동안에 있어서 이렇게 만난 거예요. 보인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가라, 돌아가라, 이런 거. 그러니까 20년 세월이라는 것이 우리는 되게 멀잖아요. 근데 우리는 요거를 읽으니까는 31장에서 만났고 32장에서도 만났고 아이고 이렇게 그냥 성경에는 하나님 만나는 일이 많은데 많은데 내 인생에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시나 막 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들 그래요. 신학교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목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신경 쓰지 마. 안 간다고 그래, 그냥. 하나님 저 안 가요, 그래. 안 한다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가라고 그러고, 하라고 그러고, 막 하나님이 급하고 하나님이 아쉬우면 하나님이 찾아오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것 같더라고. 안 해. 나 안 가. 이래도, 때가 되면은, 그냥 자기가 갈 필요 없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막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그래요.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가면서 마음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근데 그들이 그냥 뭐 아름다운 천사가 아니라 군대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자기가, 하나님의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마하나임 그러면 두 개의 군대라는 거예요. 두 개의 군대가 자기를 호위하고 있은 거죠. 자기를 호위하고 있은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에 나타나셨었죠. 베델로 갈 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보호하고 축복하겠다 이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도 내가 너를 보호한다 이거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봤어요. 그러면 이제 의기양양 자신만만해서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심부름꾼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내 주의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이제 내가
이런 그 가족과 소떼와 양떼들을 거느리고 지금 형한테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하라 그랬어요. 이 바단 아람, 이곳과 지금 야곱이 여기 어디 있어요? 세겜,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 소식을 전한다 그랬잖아요. 이 에돔은 이스라엘 남단에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바단 아람은 저기 그냥 요단강 건너서 저기 먼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성경학자들이 계산하기는 900km 정도 될 것이다. 예, 우리나라에서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뭐 한 450 되나요? 근데 이제, 그 정도 되죠? 근데, 예, 이거 한 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워낙 이스라엘이 조그마잖아요. 조그마니까, 예, 아무튼 이방 나라까지 가는 거리인데도 한 뭐 800이나 900km 정도 돼요. 근데 이 먼 거리를 처자식 거느리고, 소떼, 양떼 거느리고, 이게 타박타박 걸어서 온다라는 게 보통 힘든 세월이 아니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에 이제 먼저 그 에서에게 가서 내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형님, 이것을 알리고 또 형의 의중이 어떠한지 지금까지도 나를 이를 갈며 죽이려고 그러고 있는지 어쩐지를 이제 감을 잡아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볼 때 야곱이 어때요?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또 사람이 해야지 될 일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리고 막가파로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으면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그 모든 일들을 처리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때 교회 생활에서 하면서 그러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다 그러면서 아유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면서 막 막가파로 나오는 사람들면 또 실망스러워요. 예. 사람의 도리를 안 하니까. 근데 그 야곱이 형한테 사람을 먼저 보내서 제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들이밀치면 에서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또 뭐 분노가 치밀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할 때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야 돼요. 근데 돌아와서 사자들이 심부름꾼들이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또 고민인 거예요. 네, 우리는 이게 고민인 거예요, 이제. 도대체 왜 데리고 오고 있을까? 나를 치려고 데리고 오는 걸까? 나를 환영하는 걸까? 네. 근데 이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살다 보면은요, 나는 하느라고 해요. 형, 나 지금 이렇게 많은 이제 선물도 가지고 오고 뭐 이렇게 내가 지금 이렇게 부자가 돼서 잘 가족들을 거느리고 양떼 소떼를 거느리고 이게 이제 형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대가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를 지금 이 궁리를 하고 있고 추측을 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사람이요. 예, 그 문제가 계속 있어요. 살면서. 제가 이제 다음 주서부터는 이제 뭐가 부활절도 지나고 뭐가 지나고 그랬으니까 이제 한가해지니까 그 다음에 뭐를 해야지 막 그러면은요, 문제가 이미 기다리고 있고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 그렇죠. 우리가 돈을 마련하잖아요. 이 돈은 여기다 써야지. 그러면 돈 쓸 때가 그냥 미리 기다리고 있어. 그죠? 예. 그러면은 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우리의 노력도 그렇고, 막 이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해야지 되는데, 그게 그러려니가 안 되면은, 예, 그냥 우리 삶이 막 짜증나잖아요. 좀 내가 월요일날 뭐 하려고 그랬는데, 왜 또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야? 아니면 또 왜 이걸 또, 막 이러면서 막 짜증나게 돼요. 예, 특히,
완벽주의자, 강박관념이 있는 사람들은 막 더 짜증내죠. 내가 뭐 하려고 그랬는데 왜 나한테 이거 시키냐 저거 시키냐 막 그런단 말이죠. 어저께 임 집사님은 예, 막 이렇게 신나게 이제 우리 은호랑 사위 딸 보내고 나서 들어와서 막 제가 또 그랬죠. 아유 은호 저 장난감 늘어놓은 거 저 싸라고 저거 집어 넣으라고 그랬더니 나름 이제 청소해 준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아니 병을 갖다가 식탁에 어떻게 떨어뜨려 가지고 식탁에 커다란 유리판 있죠. 두꺼운 유리판을 짜그렁 하고 깼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다 튀죠. 그러니까 제가 웃기기도 하고 또 이제 또 어떻게 생각해요? 아우 저 유리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반응이 있어요. 저 유리 요새 이제 옛날에 뭐 굉장히 비쌌는데 저거 되게 비쌀 텐데 막 그런 생각이 들을 수도 있고 저는 속으로 킥킥 웃어요. 왜냐하면은 그거 치우고 있는 모습이 30분 40분 동안 그거 치우느라고 막 아주 힘들었어요. 그럼 저는 속으로 저기 방으로 들어가 나 새벽 예배 준비해야 돼. 그리고 저는 안으로 들어가서 웃고 있어요. 근데 임 집사님은 약이 막 이렇게 오를 거 아니에요. 그거 막 유리가 또 위험스러우니까 그 뜻하지 않은 일 때문에 빨리 저기 쉬고 싶은데 그죠? 저녁에 빨리 쉬고 싶은데 막 그 일거리가 막 잔뜩 늘어져 있으니까 유리 치우느라고 그 큰 유리 치우느라고 얼마나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저는 제 일이 아니니까 뒤에 가서 웃고 저기 막 이렇게 누구한테 막 카톡으로 사진 찍은 거 보내면서 사고 쳐가지고 지금 청소 중 막 이러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웃고 있고 임 집사님 속으로 하면서 분노하고 있고. 예, 우리가 또 어떤 한 문제가 내일이 아니면은 또 우습게 넘길 수 있지만 내가 만약에 그 상황 속에 빠져 있는 사람 어때요? 힘들죠? 예, 힘든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이 일이 힘든 일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또 웃기는 일이고 별일 아니고 그까짓 거 유리 뭐 몇 푼 간다고. 근데 또 알뜰한 주부는 어때요? 세상에 요새 유리값 올라가지고 얼마가 가는데 막 화가 막 이렇게 머리가 치솟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틀려요. 근데 야곱은 옛날에 그 무서운 형을 피해서 도망갔었단 말이에요. 에서가 뭐 하는 사람이죠? 사냥꾼이잖아요. 사냥꾼은 피를 우습게 하는 사람이야. 피를. 그죠? 짐승의 목을 따고 짐승을 찔러 죽이고 막 이런 사냥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냥꾼 야곱보다 뭔가 육신적으로 우월한 그 형이 자기한테 화를 내고 달겨든다고 생각하면은 무섭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한테는 형이 우리 형 참 좋은 사람이야. 그거 뭐 쉽게 생각이 드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 형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아니 무슨 형이 화가 났다고 그렇게까지 두려워할 게 있냐. 근데 어렸을 때 어떻게 자랐냐 이거죠. 형하고 형이 막 그냥 그 짐승을 막 찔러 죽이는 걸 보고 야곱은 아마 기겁을 했을지도 몰라요. 꼭 그냥 자기도 어떻게 할 것 같고 막 무서웠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까짓 거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두려운 거예요. 400명이나 데리고 형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7절에 뭐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들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지금 머리를 쓰게 되는 거죠. 예. 이거를 또 머리를 안 쓰는 사람, 아까 제가 얘기했죠. 머리를 안 쓰는 사람도 예, 대책 없는 사람이고 이 머리를 쓰는데 혼신을 다하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나님께 맡겨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형의 손에서 건져 주실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야 되죠. 근데 대책을 안 세우는 사람은 또 어때요? 만일에 대책을 안 세우는 사람 어떤 시험에 들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 감자탕 교회라는 교회 있잖아요. 거기는 100만 원만 남기고 다 써버린대요. 복음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다 써버린대요. 저는 참 그 믿음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네, 감자탕 교회. 네, 그래서 왜냐하면
교회는 안 보이고 감자탕 집이 보인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교회에 찾아오려면 감자탕 집을 찾아야 된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 교회는 100만 원만 남기고 다 쓴대요. 그러면 저는 참 어떻게 그렇게 대책 없이 생활하지? 그러다가 IMF 오면 어떻게 했고 또 이렇게 경기가 이렇게 확 저기 하면 어떡하고 저는 불안해서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럴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실 걸 믿고 살아야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서는 두 가지를 보게 돼요. 어떤 게 잘하는 것인가 이거죠. 그러니까 근데 IMF 때요. 교회를 짓다가 나자빠진 교회가 진짜 많아요. 왜? 교회 재정이 5억인데 20억짜리를 공사를 시작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막 그냥 우리 이제 오늘부터 금식하고 철야합시다. 하나님한테 돈 달라고 합시다. 하나님이 서프라이즈하게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겁니다. 막 그랬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교회가 많아가지고 낮아빠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그냥 형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형 앞에 막 그냥 가는 게 믿음이냐? 아니면 형이 또 이렇게 내가 보낸 예물들, 소떼, 양떼를 보고, 이놈이 부자가 됐나 보네. 이놈이 높아졌나 보네. 그러면서 형이 좀 용서해주고 뭔가 자기한테 뭔가 좀 이렇게 좀 봐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나 이렇게 감잡아 보는 거 하고. 그래서 이거를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뭘 주셨죠?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인간에게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경영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서 대책 없이 살면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것도 또 있죠. 말이 안 되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면은 가정에서, 이웃에게서, 그래서 어떤 자매들은 그러잖아요. 집에 완전히 개판 쳐놓고, 전도하러 나돌아다니고, 남편이 어떻게 해요? 환장하겠네. 저 옆에 예수 믿더니, 완전히 돌았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내가 할 일도 해야지.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거지까지 해주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알아서 해야죠. 집 치우는 거, 하나님이 누가 와서 우렁각시가 와서 해주겠지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되 믿고 나가되 또 우리가 뭔가 형한테 내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게 또 한편으로 지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한 때를 치면 남은 한 때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야곱이 이 9절서부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 인간적인 지혜와 대책을 세워서 내 앞서서 심부름꾼을 보내서 형이 뭘 하고 있나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감을 잡아보러 보냈죠. 그런 다음에 아이고 400명이나 군사를 이끌고 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이제 두 때로 나눴나 그랬더니 아까 본 마하나임 두 군대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군대가 두 때로 나눠져서 지켜져 있는 거 보니까 또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두 때로 나눈 것 같기도 하고 두 때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어야지 되는데 안 벌고 기도원 가서 계속 하나님한테 돈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욕 바가지로 먹어요. 그죠? 욕 바가지로 먹어요. 제가 옛날에 우리 딸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목회를 집에서 시작해가지고 저녁 때 신학교를 갔죠. 중학교 2학년 때 신학교를 가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집에서 개척하니까 아유 우리 집에서 막 욕을 바가지로 하는 거예요. 저한테. 왜 목동에 사는 엄마들 애 데리고 학원 다니고 저녁 때 되면 맛있는 거 해줘서 건강 챙겨서 애 학원 보내야 되는데 애가 학교에 올 때 되면은 저는 야간 신학교를 가니까 애가 학교에 오면은 저는 학교 가고 맨날 이렇게 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졸업을 하니까 얘가 고등학생인데 또 저기 집에서 목회를 한다고 집에서 이제 주일날이면 그냥 사람들 모여가지고 그냥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시끌벅적하고 지금 생각하니까 신기해요. 짜증 한 번도 안 냈어요. 아 엄마 시끄러워 죽겠어. 그러고 짜증도 한 번 안 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니까 제가 욕먹을 짓은 하긴 했어요. 그죠? 대책 없이 막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그러고서 이제 제가 이제 기도 막 이렇게 자랑을 한단 말이죠. 아,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요, 우리 애가요, 뭐 대학을 가고요, 어쩌고 저쩌고 막 이래요. 그러면은, 그런 간증하는 사람 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우리 애가 학교를 붙었겠어요? 떨어졌겠어요? 떨어졌어요. 아니, 전문대학교 붙었어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안 되겠다 그러고 딱 집어치우고 다시 해서 다시 좋은 대학교를 가기는 했지만, 예, 일단은 욕먹을 짓을 한 거는 또 확실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자기 졸업 발표회 하는데 제가 갔어요. 갔더니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모세, 이렇게 그 상자에 아기가 떠내려가는 걸 그렸어요. 그러니, 이거 뭐야? 그랬더니 엄마가 나를 버렸잖아. 엄마는 하나님을 택하고 나 버렸어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마음에 외로움이 있다라는 거를 저는 몰랐죠. 그랬더니 하나님을 택하고 버렸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그 꼼짝 못해요. 밥 해달라고 그러면 저녁 먹으러 갈게 그러면 알았어. 그리고 제가 지금은 꼼짝 못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였어요. 만약에 우리가 돈을 안 벌고 맨날 산에만 다니고 기도원 가면 교회만 다니면서 형제들에게 돈 꿔달라고 그러고, 이웃에게 돈 꿔달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욕먹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해야지 되고, 우리가 할도리를 해야 되면서 또 이렇게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야곱은 가정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자기가 가장으로서의 그 모든 일을 제가 이전에 설교했죠. 창세기에서.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양떼 소떼 잘 치는 그러한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도 우리 일하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가 돼야지 돼요.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사무실에 가가지고 성경책 보면서 무슨 주야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일찍 가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러는 건 좋지만 아니, 일하는데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있어서 나의 가정을 잘 돌아보고 또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기도해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이 또 이러는데, 내 조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은. 그래서,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말씀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 2때나 이루었나이다. 이게 말이요. 조금 잘 이해를 해보세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그러지 말고 없는 자이오나 이렇게 해야 돼요. 없사오니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내가 막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지켜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축복받을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이제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그렇죠?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자격 없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잖아요. 이제 하나님 이걸 지켜주세요. 그래서 12절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이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축복이 우리 아버지 이삭에게 내려졌고 그 이 축복을 이제 어떻게 해요? 축복을 내 대에서 내가 지금 아들이 많이 있고 내가 지금 자식이 많으니까 지금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나를 통해서 이제 실현되어질 때가 됐구나. 예. 이걸 붙들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말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 하셨잖아요. 이제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이 이 일 처리하는 그러한 것들을 따라할 수 있으면 따라해야 되죠. 예, 그죠? 따라했으면 따라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아까 이제 들어오면서 임집사님 도시락을 김은주 전도사님이 이렇게 이제 트렁크에서 들고 오면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 남편이 수요 예배 나온다라는 게 어디냐고. 그래서 내가 도시락을 그냥 대충 싸달라고 그러는데도 열심히 맛있게 싸우려고 노력을 한다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고 또 집중해야 될 그 또 신앙적인 일이 따로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제가 그래요. 이제 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수요 예배 말씀 준비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이제 저녁 만들고 도시락 싸고 이런 거를 저도 이제 시간을 분배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노력 이런 것들을 포트폴리오라고 그래요. 경제적으로. 주식에다 다 몰빵했다가 망하잖아요. 그죠? 집도 사놔야 되고, 또 뭐도 해야 되고, 은행에도 돈도 있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가 기본은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명을 주신 그거를 붙들고 나가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그 나머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또 따로 있죠. 가족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내가 직장을 다니면 사회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을 잘 경영하는 거 있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고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 놓고 얘네들이 어떻게 하나. 너네들이 이 모든 생물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경영하라고. 문화명령이라고 그래요. 경영하라고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창조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리더십, 하나님의 경영, 그것들 우리도 경영할 줄 알아야 돼요. 그 경영할 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갈 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의 모든 시간도 하나님 제가 잘 경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제가 이러한 것 저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왜? 어떤 때는요, 말씀을 준비하려고 그러잖아요? 말씀에 매달려요. 근데 하루가 다 가도 뭘 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모든 걸 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이 첫째니까 나는 이거 먼저 해야 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 나 말씀 준비해야 돼. 아무것도 못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준비가 안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보여주실 수 있는, 가르쳐 줄 수 있는,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열어놓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설거지 하다가도 생각나고 이빨 닦다가도 그 말씀이 그거였구나 생각나고 그렇게 지혜를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의지해야지 되고, 그래서 이러한 그 삶에 있어서 경영이 꼭 어떤 거를 내가 여기다가 헌신한다 그리고 교회만 와서 살고 뭐 기도만 몇 시간씩 하고 그런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잘 경영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옆에 계신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어떤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것도
아니, 어떤 분이 그래요. 아우, 막 맨날 소화를 못 시켜요. 왜 그러셔요? 그랬더니 저는요 너무 금식을 많이 해가지고요 위를 완전히 버렸나 봐요. 그러더라고. 그럼 또 돼요? 안 돼요? 예. 그것도 마귀가 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금식 안 한다고 화내셔요? 헌금 안 한다고 화내셔요? 네? 하나님이 우리한테 저기 새벽 예배 안 나온다고 화내셔요?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고 분량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경영할 수 있도록 야곱이 이랬다 저랬다 아이고 믿음도 없네 왜 도와준다고 그랬는데 왜 두려워해. 네, 그런 게 아니라 그러한 약간의 두려움. 이 우리나라가 잘 사는 거는 왜 그런지 아세요? 겨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저 동남아시아 나가면은 잘 좋죠. 나가면은 그냥 길거리에 바나나도 열려있고, 파인애플도 있고, 막, 저기, 농사를 이모작이 아니라 삼모작도 해요. 왜냐면 1년 내내 여름이니까. 그러면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굶냔 말이죠. 왜 가난하냔 말이죠. 예. 왜 그러죠? 우리는 추우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경영을 할 줄 알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은 대책이 없이 살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겨울 되면 두꺼운 옷 입고 여름 되면은 짧은 옷 입고 가을 옷을 봄에 입으면 또 어울리지도 않아. 봄 옷은 봄에 입어야 돼. 색깔이 진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살기가 힘들고 복잡하고 농도 커야 되고 막 이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때요? 모든 면에 있어서 골치가 아프니까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경영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신 나라예요. 그죠? 아, 가을 되면 홀라당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아, 겨울 오면은 조심해야지. 겨울 오면 봄 되면 굶어요. 보릿고개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을 경영하는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만사형통해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환경 만나서 좋은 거 아니에요. 산 넘어 산이에요. 야곱이 라반을 벗어나니까 에서가 있고 에서를 만나서 룰루랄라 이제 또 해니까 누가 죽어요? 이제 다음에 나오니까 라헬이 죽어요. 그래서 라헬이 죽어서 너무 서러워서 라헬이 나눌 요셉을 또 베냐민을 이뻐하는데 이것이 또 없어졌어. 어때요? 사람이 머리 사는 게요, 인생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쉽진 않은데 그러한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게 되고 인생의 경영을 할 줄 아는 지혜를 갖게 된다라는 거죠. 야곱이 믿음 없다, 변덕스럽다, 바보 같다 이게 아니라 여기에서 야곱의 지혜를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지 된다라는 것을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